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잠깐 좀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은유로 했죠? 그 마치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추는 모습,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처음 우리가 지어진 것이죠. 그게 인간의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대응되는 그런 도덕적이며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원래의 모습은 그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아까 나눴지만 왜 이렇게 말세가 되었을까 라는 지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도덕적이며 영적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적인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오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나갈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사회와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것,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돋보기를 딱 쓰고 인생의 돋보기를 쓰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불치병이나 고통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린 순식간에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것을 보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시리아 땅에서 태어났다라면 내전에 몇 년 동안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비참한 일들을 돋보기를 쓰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지어놨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죄의 그 장아찌가 된 인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물고기는 습기참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을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당연하게 그냥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온전히 화평을 이루는 나라를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타락이라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지 이 주제를 함께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로이스는 첫 번째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런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걸 설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불교가 천착한 거 뭐냐면 고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종교들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마다 이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매우 논쟁적이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첫 번째 못 받고 가는 거 뭐냐면,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해석하는데 집중하겠다라는 게 로이드 존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잠시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조금 다뤄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참 이런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잠시 다루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잠시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보는 편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쓱 넘어갈 거다. 대강 약간 짧게 다루고 이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한 세상의 설명을 잠시 다루고 넘어갈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서가 아니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게 유익할 것 같다. 저는 이런 관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데 자꾸 성경책을 보지 않는데 자꾸 요즘 다른 종교서적을 보고 있다는 말을 해요.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내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떤지 알아보고 있다고. 근데 보면은 찬찬히 보면 되게 철학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적으로 그걸 본다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정작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되게 밝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 뭔가
뛰어난 것처럼.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그 뭐냐면 기본적인 건 우리 안에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곁들여서 우리가 배워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옳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세상 이야기 막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모임 시간에서도.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모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적용하는 것을 집중하여 모이다가 사실 밖에 나가서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도리어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믿어요. 교회에서 물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나 북미 회담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로이드 존스의 이런 자세, 이 시간에서의 알맞은 자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려는 이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원론이 있어요. 근데 이 이원론이 굉장히 오래된 이원론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찬찬히 불신자들도 타락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에는 선과 악의 구도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개념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에 대한 그 굉장히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불리는 데는 선과 악의 대결의 구도로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 기독교에 와서 이 개념이 여전히 잘 남아있는 어떤 그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흐름이.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영적 전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 강조에서 뭐가 있냐면 마치 이 세상에 사단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장인 양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진 보셨어요? 사탄이 딱 한쪽에 있어요. 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딱 옆에서 이렇게 마치 VS를 그냥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결하는 것이냐고 지구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지구를 놓고 단판을 벌이는 듯한 그림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를 왜 그렇게 비교해요? 사단은 전혀 대결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원론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고, 그리고 이 대결의 구도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까지도 이 이원론적인 세상에 대한 구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철저히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죠 라는 지점 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세상의 고통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게 인생과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는 일들은 동물적 특성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적인 설명은 자비함과 무자비함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말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야. 그냥 동물들의 전쟁터일 뿐이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통이야 라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죽이는 것 또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이런 식의 윤리가 남는 거죠. 그런 지점이 진화론적으로 고통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이와 다르게 기타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악과 선이라 부르는 것을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인 일종의 저항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악과 선을 인간 안에 있는 본성에 있는 저항성이라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의 대법칙처럼 무거운 걸 들수록 근육이 어떻게 되죠? 발달하잖아요. 그것처럼 선과 악이 있으므로 악을 통하여 이 선이 계속 악을 극복함으로 선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인생이 이런 말이잖아. 호사다마 뭐 이런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자라려면 고통이 필요한 거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작은 필수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막 이런 식의 것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이론 중에는. 그리고 뭐 물고기 예를 들면 수족관 그리고 이제 횟집에 어감을 가져갈 때 천적을 한 마리씩 넣어줌으로 더 살아서 도착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그 고난의 필요성 그리고 악의 필요성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트레인시키기 위해서 악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죠.
또 죄를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특징의 부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이나 이해력의 부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의 교육학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죄와 악은 결핍에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식과 교육을 받고 교화를 받으면 죄와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현대의 교육 이론 아니에요? 인간에게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죠. 그런 식으로 이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악이란 것은 아직 교육받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악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악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런 입장들 어떠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런 이론들에 대한 로이드 존슨은 명백한 판단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명백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피하려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냥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로이드 존슨가 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 믿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없다? 충분치 않아요. 분명히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과학적인 사람조차도 충분한 어떤 데이터와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려고 노력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과 세상의 현 상태에 대한 창세기 3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방금 봤던 모든 이론에 반대하여서 사람의 타락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실은 다양한 종교와 민간 전승에 이 타락 교리가 굉장히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 그 사실 자체는 성경의 진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식으로도 이 부분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완전성에 대한 그 추억이라고 할까? 본성적인 그 추구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그 헬라의 철학에 의하면, 헬라의 철학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의 체계는 뭐냐면 뭔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 부동자가 있어. 그게 진리야. 지금 보이는 것은 거기에 대한 흉내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영원한 존재, 그리고 어떤 완전한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결핍이 없는 존재를 상상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나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사랑할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영원, 완전함, 온전함, 이런 표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흠이 없음. 흠없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시고 그 모든 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내면의 흔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걸 그리워하는 거지. 늘 그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이게 우리를 창조한 인상적인 증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타락으로 이것이 깨어졌다는 게 많은 전승에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3장을 다룰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역사성이에요. 이걸 먼저 다루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로이드 존스 시대는 이미 유럽과 그리고 영국이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성주의 신학, 즉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거절해버리는, 성경의 내용일지라도 이건 다 신화야, 이것은 다 풍유야 라고 말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안경으로 모두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이드 존슨은 특히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풍유야 이것은 지금 그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다뤄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창세기 3장을 목사님은 풍유로 해석합니까? 역사로 해석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뱀이 막 말하잖아요. 와, 웬일이야. 이거 이솝우화잖아요. 그 이솝우화에서 동물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지금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어요, 이게. 근데 교회에 오랫동안 너무 익숙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내용의 의미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 어떻게 뱀이 말해?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창세기 3장은 풍유나 신화가 아닌 역사다라고 로이드 존슨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역사인가 아닌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역사가 아닌 풍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풍유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기록된 대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그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점진적으로 변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놨는데 점점 사람들이 변해서 타락했잖아. 그 타락의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정확하게 다 그걸 써놓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그냥 짧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딱 표현하지만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의 명백한 진술을 거부하기 위한 그냥 기발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참 그 풍요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가 아닌 신화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신화. 물론 풍요는 뭐고 신화는 뭐예요? 풍요는 아까 말한 대로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신화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 역사는 아니야. 그냥 종교적인 진리의 개념을 표현해내려고 꾸민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은 참된 것이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런 거 교묘하죠? 그렇죠? 네, 이런데 이제 갈수록 영향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에 또 구체적인 예에 속하는 거예요.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또 뱀을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뱀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뱀이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성욕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참 이 표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피가름의 교리 말하면서 했던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명석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가름할 때 최초의 이 타락을 여기서의 타락을 성적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성적 타락. 근데 여기서 타락이 뭐냐면 열매를 따먹잖아요. 이 따먹다를 성적으로 관계 맺다. 그런 그 표현을 쓰거든요.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성관계를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표현을 곧바로 직역을 해요. 해석에서 가르치더라고요. 되게 너무 엉뚱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데 매우 성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뱀이 그 성욕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피가름의 교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 다시 교주와, 즉 이제 하나님이신 그 교주와 성관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까지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처음 타락이 사단을 통하여 성적 타락이 일어났으니까 이젠 참된 신과의 합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쪽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막 대학생들, 미녀들을 막 이런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소해가지고 3월인가 출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한대요. 제가 엊그제 광주 전남대 쪽에 개척하신 목사님과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전남대 근처는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딱 여기서 2단, 그러니까 거기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정명석 여러 2단들이 다 있는데 딱 만나서 3m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종교를, 다른 2단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대요. 사이비 종교. 그 정도로 그냥 전남대 주변에는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 그런 해석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게 그런 해석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욕을 상징한다. 그리고 헤매는 이성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뱀을 해석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가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창세기는 3장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역사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역사라고 말한다면 또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런 거 강조하죠.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그 이상하게 이렇게 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을 거절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주제를 또 다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4절 15절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따른 벌이 나오잖아요. 3장 14절 15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3장 14절 15절 한번 봐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처음에는 다리가 있었어요. 도마뱀의 형태였겠죠 아마도. 그럼 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물론 도마뱀은 여전히 그 형태로 있는 것도 있죠. 근데 배로 다니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의 3장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걸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일부가 사실이라면, 또 로이드 선생이 이 논리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했느냐, 그러면 일부가 사실이라면 왜 전부가 사실이라는 걸 못 믿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전부가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원중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그 가로 넣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마귀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 뱀을 통하여서 말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하여 유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을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바락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던 이방인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나올 때 그 말을, 그 이방인들의 요청에 받아서 갈 때 거기 앞에 당나귀가 막아서서 그를 막아요. 나중에 막 때리죠. 근데 나중에 당나귀가 소리를 지잖아요. 왜 때리냐고. 막 이렇게 외쳐요. 너 지금 너 죽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실제로 신이 지었어, 피조물을. 근데 피조물에게 뭐 일할 수 없겠어요? 말을 하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또 사탄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을 왜 부인하냐라는 것을 도리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역사성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볼게요. 욥기 31장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여기서 다른 사람 말하잖아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 문제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언제 다른 그 아담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더냐. 쉽게 말하면 그 언어의 그 발음으로는 아담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도 또 번역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는 사람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또한 아담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지점도 아담으로 우리가 했어. 아담이 그 역사적으로 죄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1장 3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말해요. 명확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한 과학과
비신앙적 전제를 위해 성경의 한 부분을 신화와 부문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결국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뒤트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하게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성경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을 배우고 자유주의 신학의 처음 시작점 있잖아요. 그 태동을 볼 때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뭐냐면 기독교를 깨뜨려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여하튼 기독교를 지금 과학주의, 그러니까 즉 곧 이제 과학 문명의 발전 가운데 결국 종교는 사라질 거야 라고 그 한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거야. 이 인간의 이성, 이제까지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던 건 다 과학과 이성으로 풀리게 될 날이 와 라는 게 막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교회도 떠나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이성에 맞게 설명해주면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거야. 그런 좀 이 시대와 소통하고 이 시대의 이성적 사조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이 시대에 맞춰 가르칠 필요 있어. 성경을 구닥다리로 가르치면 절대 이 시대는 결국 모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기독교는 끝장날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때 여기까지?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동기가.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을 다 뒤틀어 버리는 거지. 그들이 이해할 만큼. 사실 이건 문학적인 방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뭐 내가 받아들일만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는 어떻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내 상황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아요. 소그룹 모임 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이 성경 말씀이 꼭 이럴까요? 너무 좀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요? 지금 목사님 되게 해석할 때 너무 좀 힘들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정도까지 확장하고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막 우리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행동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면 되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어려우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걸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맞춰서 좀 쉽게 해석하자는 게 사람들에게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게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걸 배우는 우리만큼,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듣는 여러분 많아서도 저는 요즘 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나이가 들수록 악해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는 것 같아. 용서해주겠지. 뭐 약간의 청년 때는 좀 더 막 이렇게 민감하고 조심하려고 했던 것들을 나이 들면 그냥 쉽게 화도 내고 성깔대로 사는 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역설을 봐요. 물론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런 것 같아. 은혜가 사라지면 어른 되면 더 완악한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느끼세요? 그 청년 때보다 내가 진짜 은혜가 떨어졌을 때 더 악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신앙이 좋아지는 게 맞아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 느껴지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끼는 뭐냐면, 그러면서 느끼는 뭐냐면, 내가 정말 그냥 성경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 바르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되겠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신앙도 이러니까 그냥 대강 생각하고 살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부족해지니까 더 온전한 거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가장 온전한 거 계속 내 옆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가 이제 나도 많이 살고 말씀과 멀어져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자 이런 게 그냥 마음도 둔감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잠시 오늘 그 내용 교훈으로 좀 길게 멀리 떨어진 듯 하지만 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성경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그래서 신화와 부분적인 사실로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이 부분. 신앙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의 원인과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 나타난, 우리는 이걸 역사로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죄는 외부로부터 와서 불순종의 행위를 일으켰다라는 걸 로이드 존슨은 강조해요. 이 또한도 그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이게 전제예요. 뭐냐면 뱀을 통해 사탄으로부터 이 타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타락을 초래할 유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가져가야 돼요. 철저히 시험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 외부로부터 온 시험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 지점을 정확히 해두자는 거죠. 인간 자체의 내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게 말하냐면 카톨릭의 교리가 이 부분을 모호하게 다뤄요.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는 사실 그 서양 철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 장례 예배에서 이제 육체를 떠나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사는 땅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거 뭐냐면 즉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뭐냐면 육체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즉 육체를 악하다고 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이 플래시라는 육체 자체가 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육체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육체가 죄가 없다고 애초에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지어놓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죽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육체가 변화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즉 육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온전한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죄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이런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카톨릭교는 뭐냐면 육체 안에 타락하려고 하는 경향, 그 야수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수성. 근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를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할 때 뭐가 사라진다? 이 원의가 사라지니까 육체가 이제 야수성이 그냥 드러나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성화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캐톨릭 교리에서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노력해서 육체의 욕구와 타락하라는 경향을 정복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이제 성화다. 어때요? 설명? 괜찮죠? 우리 있는 내용 같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보시게요. 근데 성경은 완벽하게 처음에 균형 잡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균형 잡힌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전혀 여기에서 어떤 흠이 없고 그리고 여기 안에 문제가 없는 거야. 온전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은 외부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타락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이 전제를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타락 전제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워낙 타락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지어놔서 이런 거야? 이거거든. 사람을 왜 이렇게 약하게 지어놔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반감이 사람들 깊이 있어요. 근데 그 반감에 대한 첫 번째 전제가 그걸 깨뜨려 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이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악하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날 타락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탓이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치료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점 먼저 보고요. 근데 타락 전체 과정을 요약하는 핵심을 한번 먼저 언급하고 갈게요. 우리는 타락했을 때 한번 전체 내용 봐봐요.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공격해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 우리 말씀 봤다시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걸 강조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건 그냥 나만의 상상력인데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깨뜨리시잖아요. 사단을. 여자의 후손. 처음이 여자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그 원인을 가진 그 여성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처음에 타락의 빌미의 출발이 되었던 인간의 통로였던 여자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사역, 이걸 도리어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그것에 대한 지점도 우리가 충분히 좀 묵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가는데요, 우리는 뱀의 중상모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는 단계로 사람이 들어가죠. 의심하자,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열매를 보면서 여자가 갈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순종한 행위로 이어져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열매를 건네줘요. 그렇게 해서 타락의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 질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나온다 왜 나오냐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타락의 원인이 누구야라는 질문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사람들은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의 도덕적인 구성, 이 모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선하게 지었다는데 어떻게 악을 선택해? 근본적인 이 질문이 있거든요.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 만든 것에서 악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질문. 그러니까 흰색이야, 완전히 흰색인데 흰색에서 검정색을 뽑아낼 수 있어? 이거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인간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지.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런 인간의 독특성에서 그걸 찾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을 로이드 존스가 말해요. 성화에 대한 거짓 교리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 교리들이 뭔가 지름길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몰락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지름길에 대한 추구였다. 결국 인간이 타락하는 것,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려고 뭐냐면 그냥 쇼코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그 지점? 근데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애초에는 뭐였냐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켜서 인간을 궁극적인 목표의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지을 때 순종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잠깐 제가 믿는 바, 천국에 가서도 인간은 계속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단 말이 아니야. 들어갈 때는 온전한데 더 충만의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가 더 그 땅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팽창된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마치 하나님 우주 이 피조개 안에서의 팽창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 또한도 계속 성숙해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겠죠. 그때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때 천국 가서도 지겨울 새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고 더 내가 변화되는 그거 기쁨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알아갈수록 느껴지는 행복감 때문에 천국 가면 지겨울 새가 없고, 천국 가서 찬양할 때 여기서처럼 찬양할 때 피곤하고 잠도 오잖아요. 또 오랫동안 반복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가면 새로운 지식 가운데 찬양이 늘 새롭게 드려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한 인간을 이 땅에서 처음에 지을 때 계속 교제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도록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돼. 그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즉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마귀가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 물질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즉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탄의 유혹은 그거거든요. 피조물을 취하여 넌 하나님이 될 거야. 물질을 통하여 영적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즉 역성혁명이거든요. 역성혁명. 그걸 뭐라 하죠? 역모지 역모. 그걸 말한 거지. 모든 질서를 뒤집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성적인 욕망이든지, 너 그것 취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거야. 너 집 사면, 자동차 사면, 뭐 사면, 이 세상이 말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뭐 있으면 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네가 바로 갖게 돼. 그러니까 굳이 순종하고 교회 다니고 복잡하게 살지 마.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릴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이거 사. 이걸 사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투자해. 그게 너의 인생이 더 나아 라는 설명. 사실 너무나 이 뱀의 유혹과 이 원리는 완전하게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이 다 넘어가는 논리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네, 이렇게 타락의 과정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하나님부터 이제 멀어지게 돼요. 결과이기도 하죠. 의심이라는 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요. 의심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의심을 사단이 줘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가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는 길을 결정하시도록 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결심한 행동이 죄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제안한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 그래서 그 도로가 뭐예요? 도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 아닙니까? 그 도착하는 길. 그러니까 도로란 말 자체에 이 길을 가면 너가 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도로예요. 따오루 거예요. 아마 그게 중국말로 도착할 도자 아닌가요? 그리고 길로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도로를 주셨어. 하나님의 도로가 있어요. 도착지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있어. 근데 명백하게 사람들은 그 길 거절하고 내 삶의 도로, 내가 생각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 배웠을 때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 욥기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삶의 이유를 다 이해하는 거. 고난당하는 이유를 잘 알아. 너 지혜가 있어서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도 알아서 자기를 고쳐. 그리고 누가 고난당하면 지혜롭게 그 원인을 규명해줘.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 부분 지혜의 한 부분일 거예요. 지혜의 지식 중에. 근데 성경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그 관점에 만족시키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난당할 때 나 정말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막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어려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이런 좋은 것들, 뭐 좋은 사건들이 내 삶에 벌어지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해. 자기의 종교의 목적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닮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한 고난이 인생에 있거든. 근데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나는 필요 없다고. 예수님 닮는 거 난 별로 원치 않는다고. 왜 고난을 주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반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목표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계획을 넣어버리면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바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영적으로 성장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지점이기도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닮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 그것을 가지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나를 하나님 닮게 해준다면.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주에 제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 제가 쓴 가사의 곡인데 화요일 날 제가 그걸 나눴어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나눠줬잖아요. 저는 선교지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6개월 동안 우울증을 앓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보는 느낌, 그리고 박 목사님 이렇게 인간의 그 고통과 그 어떤 그 내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좀 이해할까? 어쩌시 이해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물론 저는 너무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은 제가 그 6개월 동안의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냥 내가 죽고 싶었던, 그냥 진짜 내 더러움 때문에 죽고 싶었던 그 시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내가 죽고 싶었던 순간 나 좀 데려가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기간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게 하고 하는 이 마음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 거치고 나서 결국 그 가사 고백을 드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개척하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면 동일한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든 일이 있죠. 근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의지하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라면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정말 내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풀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 뭐였냐면 좀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주님 더 닮아가라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이걸 푸는 방식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선으로 갚아가고 내가 여기서 내가 바르게 나를 고쳐가자.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는 그 낙심해서 아마 번아웃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치워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법을 대치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 첫 범죄의 심리 3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에 대한 욕구, 귓가에 석삭여져 그 욕구를 불태우게 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3번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버린 야심. 이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욕구는 이제 그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사탄이 옆에 와서 속삭이잖아요. 이제 먹어, 괜찮아, 먹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불태웠던 야심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야심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 3가지 일이 사람의 심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오늘날 죄를 지을 때도 잘 보면 이 3가지가 그대로 딱 이루어져요. 정확히 이 3가지 과정을 우리가 딱딱딱 거쳐요. 근데 이 부분이 창세기 3장에 묘사한 내용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딱 비슷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열매를 볼 때의 육신의 어떤 정욕,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내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 이게 같이 동일하게 이 3가지의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내가 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항상 잘 살펴보면 이 3가지 과정을 딱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볼 때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제일 영적으로 싸울 때 최고의 가장 싸움은 육신의 정욕에서 이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으로 이생의 자랑 그냥 탁탁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보면 처음에 사단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럴까 하노라 뭐 이렇게 약간 마음에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서 탁 넘어지는 순간 도미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일찍부터 무장돼 있어야 돼요. 굉장히 초기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싸움인 거예요. 마음 지킴이 싸움인 거예요. 그런 지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에 나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죄 지을 수 없는 거 아세요? 사람들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오직 사람에게만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사들도 타락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천사들도 자유로운 인격과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로운 인격과 의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구원받는단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천사의 존재는 참 비참하고 참 이게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위치냐.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를 받는 존재는 인간이거든. 타락한 천사가 그 은혜를 못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오직 사람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그러면 사단하고 인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그냥 자기 생각은 이렇다, 믿거나 말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타락은 외부에서 왔다. 하지만 사탄의 타락은 내부에서 왔다. 뭐냐면 사탄은 그 내부 자체에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스스로 유혹이 온 게 아니거든. 근데 인간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거. 외부로부터 이제 타락이 왔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외부로부터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부패해버린 저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 말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 부분을 넘어가요. 근데 저도 이 부분 질문은 있었지만 답해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나는 사탄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로이 선수도 클리어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 내부의 부패는 어디서 왔느냐 이 지점인 거예요. 그 지점 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지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거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타락의 결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타락의 결과 인간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육체를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7절 봐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쵸?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타락하고 나서 뭐냐면 육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원래 이 질문이 이거거든. 그러면 그 타락하기 전에도 발가벗고 있었잖아. 네이키드였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서로 벗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단 말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타락하고 나니까 육체가 또 한꺼풀 벗겨졌어.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육체였어. 네이키드였어. 근데 그 전에는 타락 이후에는, 그 타락 이전에는 육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이 또 육체가 수치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히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육체를 의식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봐요. 나뭇잎으로 가리거든요. 육체를. 인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수치심을 끝까지 물질로 감추려고 해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서양에서 향수가 발전한 이유는 뭐냐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면 그거 감추려고 향수를 쓰는 거예요. 향수 쓰는 게 부자의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자니까 향수를 써서 감출 뿐인 거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때 그분의 책에 심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너무나 유럽에 가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동양에 일본에서 신앙을 딱 배웠잖아요. 처음에 접한 사람으로서 유럽에 가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게 너무나 그 마음이 벅찼던 거예요. 갔는데 크게 실망한 거예요. 하나를 보고 실망한 거예요. 하인들마다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가득하더래요. 큰 열쇠 꾸러미 들고 들어가는 데마다 문을 따고 들어가더래.
그걸 보면서 우치무라 간자가 화가 뭐냐면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나라인가. 그걸로 간파한 거예요. 그냥 즉 뭐냐면 현대의 성벽이다, 좋은 집이다, 자동차다, 수없이 많은 물질로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 그건 사실은 멋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도리어 우리가 거기서 자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담긴 그 두 가지 위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성적인 요소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위험과 무시하는 위험,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한 가지 차이가 육체를 사람만이 의식한대요. 육체를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의 몸에 대해 이와 같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지점들을 가지죠. 이런 지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죄에 대한 결과는 즉시 정죄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으로 숨죠. 죄를 짓게 했던 나무 밑으로 숨어. 역설적이죠. 죄를 죄로 감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벽함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의 또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인간은. 그리고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왜냐면 아까 봤던 첫 번째 자기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의 인간의 소외 현상이 일어나요.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소외, 또 한 가지는 자연과의 소외감이에요. 즉 이제까지 자연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냈던 존재잖아요. 근데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인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자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숭배를 하게 돼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걸 인류 역사 속에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계속 일어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성품의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 증거는 가인이죠. 그 아들 때 내가서는 그 아들이 형제를 죽여요. 무서운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인간은 죽게 돼요. 너는 죽기다 해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젠 그 타락하기 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표현을 라틴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포제 논 모리, 논 포제 논 모리. 그러니까 모리가 죽음이거든요. 포제가 그 가능성이에요. 노는 노예요.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포제 논 모리. 그 다음에 논 포제 논 모리. 죽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졌다. 논 포제 논 모리.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은 타락 이후에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다 죽어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타락의 육체적인 영향은 시간이 흐른 후에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타락하면서 곧바로 지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과학 문명과 그리고 예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사실상 즉각적인 육체적 변화는 없어요. 즉 타락한 그 순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굴러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정신적 도덕적 특성들에 대한 그 타락의 영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꾸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내가 너보다 똑똑하잖아, 잘 살잖아, 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을 준 이유가 은혜거든요. 타락했는데 곧바로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빼앗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네,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부인해요. 하나님이 너무 똑똑하게 그 사람에게 많은 지성을 있으니까 하나님 좀 그걸 뺏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지점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법적인 결과가 뭐냐면 축복받던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요.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받던 사람, 그 생명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게 정말 상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완전히 법적으로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사탄의 자녀가 돼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의 또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면은 원의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고결함,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그 교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난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시작되고 영적인 죽음 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결과가 따라와요. 서서히 따라왔다고 봤죠 아까? 즉시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마 즉시 본질적 특성을 다 잃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겐 지성과 자기 분석력과 이해력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해요. 그 왕궁에 대한 비유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양에 가면 그 고궁이라든지 멋진 저택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물론 고궁 같은 건 다 복원시켜 놨지만 예전 같으면 황폐화된 고궁이 있다고 상상해 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지판이 있는 거죠. 한때 이곳에 왕이 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것을 보면 옛날에 정말 이곳에 왕이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어떤 왕궁들의 폐허를 보게 되잖아요. 이때 예전에 왕이 살았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노인수가 말하는 이 예화의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그 인간에게 편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한때 하나님이 살았었다. 한때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였다. 라는 그 말. 참 오늘날 우리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이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일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여져 있고 하는 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 사명이고 우리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곧 있으면 교회가 예를 들면 이단에게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이 팔려가기도 하고 예전에 예배당이었으나 이제 이단의 예배당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장소가 앞으로는 더 생길걸요.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이 결국 인구 증감도 꺾이고 교회도 많이 떠나고 있어서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을 확장하고 싶잖아요. 내 인생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내 소유도 많기 원하잖아요. 기억할 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폐허가 되겠어요. 그 모든 소유가 얼마나 부질없이 사용되겠어요. 라는 지점에서도 우리 안에 이거 타락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